봉독하였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직접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역사를 보면 전쟁이 아주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자기만 아는 그런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더러는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데 어떤 소작농이 남의 밭을 갈다가 이 밭에 숨겨둔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평생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엄청난 금은 보화밭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기쁘겠지요. 이 사람이 너무도 막 기쁜데 아무도 모르게 다시 흙으로 그 보물을 다시 감추고 이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또 모자라니까 막 대출을 받고 빚을 내가지고 시세보다 다 웃돈을 주면서 그 밭을 기어코 삽니다. 그 감추인 보화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지. 복음의 비밀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이 골로새서에서만 5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음의 비밀.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추인 보화밭과 같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아니 그게 뭐 비밀이야? 얼마나 요새 복음이 흔한데,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을 감추인 보화밭과 같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다 이 복음을 한 번 들었는데 깨닫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40년, 50년 평생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렇게 많이 배운 과학자, 지식인들이 모르고, 정치인, 대통령도 몰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감추인 보화밭,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말은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생명,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복음만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고 하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당연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 복음은 어떤 분이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골로새 1장 1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의 아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만물을 합평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에 거하고, 만일 우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디에 서서? 아무데나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수고하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곧바로 교회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면서 곧이어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일꾼을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여기 위에다가 설명을 할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야,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시작되고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란 말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참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모임보다 다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괴로워요. 수준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더 괴로워.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 그게 뭐냐?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 육체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왜 교회 일꾼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응? 집사의 직분마다 장로의 직분이 다릅니다. 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이 달라요. 알았죠? 응?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좀 아이고 손살에 치고 막 교회 매기 싫다 그러는데 참 뭐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26절에 보세요. 자, 이 엄청난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드러나 있는 게 감춰 있는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참 불신 세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답이 나왔지요.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비밀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사람들을 권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9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첫째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뭐 비밀입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다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다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과 21절에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했는데 깨달지를 못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으로 동산 숯불 가운데 숨어 있는데 그리 숨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아담에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야 네 인생 문제 해결돼. 그 다음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 입힌 거야. 그리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걸 아담과 하와는요 막 생명을 걸고 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딱 보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런데 아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이거를 희미하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땅의 소산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죽여가지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가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나름대로 정성껏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비밀인데 깨달지 못해. 그 후에도 가인의 후에는요 절대로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조차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피의 언약을 성취할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람을 불러내는데,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요거 하나만 희미하게 대강 붙잡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은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대하여 놓고, 그런데 문제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새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새를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희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과 천사가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과 천사가 역사하지 않고요 난데없이 솔개가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브람이 종일 그 솔개떼를 쫓다가 해질 때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더니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정령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작은 새가 뭐라고 그거 하나 쪼개지 않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400년 동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어쩌든 깨달았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이 번제, 피 흘리는 범죄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순종해가지고 진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삭 대신에 뭘 예비했어요? 수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
그걸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아, 하나님이 이생의 피 속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자, 그런데요, 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 성경에 최고의 믿음의 영웅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이 희생 제물의 피 이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답이 없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느닷없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뭘 드리려 하오니?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길 사흘길 좀 광야길을 가게 하소서 하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모세는 처음에 절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이때 현명한 그 모세의 아내가요, 현명해요. 그 시보라가요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느냐? 그 모세의 아들에게 그냥 칼이 아니에요. 인간이 맞는 칼이 아니고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 알지요? 할례? 그 포피를 빼가지고 모세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참 비밀이지요. 자, 이토록 구약에는 이 희생의 피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이 드렸던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이 피제사가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피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그 모델이 안 나오는데 드디어 이 모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제일 힘든 게 레위기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레위기로 봐요. 레위기.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레위기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희생의 피 제사, 이 복음의 비밀,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릴 때는 6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어요? 6단계.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왜 이 번제를 이걸 번제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따라해봐요.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제는 6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요. 이 재물을 해막, 지금 말하면 성막, 해막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재물의 조건이 있는데 아무 소나 양이나 되는 게 아니고 또 돈으로 사거나 사냥한 짐승은 안 되고요.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반드시 자기가 직접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짐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는데 흠이 없는, 그래서 첫 새끼를 요구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이 염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성막, 해막이 그 나라 전체에 딱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오다가 흠이 생길 때 있잖아요. 왜? 돌불이 채인다든가 막 피를 흘린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금방 가서 교체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 나라 끝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다가 흠집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흠없는 깨끗한 이 재물을 이제 갖고 오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는 제단에 묻고 반드시 제단에 묻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 양과 소에게 이렇게 탁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 잘 알아는 게 뭐냐면 이 양이나 소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제사장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이 재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그 제사장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면서 이 내가 지은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그 짐승은 그 흠없는 짐승은 가지고 온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를 받아가지고 이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죽이는데 자 그러면 이 제물을 죽일 때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그래요. 그거 내가 오해했었어요. 난 제사장이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죽입니다. 칼을 가지고 이제 보면 포인트가 세 군데 있다 그래요. 이 짐승을 죽이는 포인트. 첫째 심장, 두 번째는 이 양 미간 사이에 있는 이 급소를 칼로 찌르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우리 몸에 피가 많이 흐르는 곳을 뭐라 그러죠? 동맥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맥을 찾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첫째는 뭔 방법이 있다고? 뾰족한 걸 가지고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을 찌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양 미간 사이에 있는 급소를 칼로 찌르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맥을 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을 단칼에 죽인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 도살꾼들은 그렇게 죽이지만은 일반 평민들은 절대 한 번에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심장이란 것은요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위치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긴 새 고쟁이를 가지고 찌르는데 이 심장에 그냥 찔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급소가 있다네요. 밤톨만한 급소가 있는데 거기에 찔러야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7번 아니면 8번, 어떤 사람은 10번, 수십 번을 찔러야 이게 죽는데 그 찌르는 동안 이 소나 염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 찌를 때마다 피가 솟구치는데 그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간은 어떠냐면 정확하게 이제 미간은 이 양 미간 이 급소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칼을 가지고 다 힘껏 힘을 내를 쳐야 이 두개골 뚫고 들어가지고 이게 적사를 하는데 일반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서 찌르고도 다 헛방이 돼. 어떤 사람은 눈을 찔러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러니까 막 피가 솟구치고 성렬이 낭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참하게 피가 막
솟구치고 피범벅이 되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범죄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 동맥을 끊는 건데, 자, 동맥을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동맥은 적사코스가 아니랍니다. 예, 동맥을 탁 끊으면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짐승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 시간이 한 17분에서 25분간 짐승이 발부둥 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동맥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로 찔러가지고 칼을 휘저어가지고 동맥 그걸 찾아야 된대. 찾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동맥을 잡아 당겨야 된다. 그래야 동맥이 끊어지는데, 동맥이 여러분 일반 핏줄이 아니잖아요. 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분수처럼 막 솟구쳐가지고 얼굴에 온 몸에 범벅이 돼.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텔레비전에 보면 몽골 사람들은 양을 많이 잡잖아요. 그게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양을 이렇게 잡더라고. 이 레위기의 도축법이거든요. 응? 그래서 17분에 25가 죽어가면서 발버둥이 치는데 이 짐승이 간혹 가다 보면 그 죽이는 사람의 눈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응? 자, 이렇게 죽인 다음에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여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생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생가죽을 누가 벗길까요? 죽인 사람,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생가죽을 다 벗겨요. 네. 한 번은 제가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펄떡펄떡 막 살아있는 고기들도 그거 못 잡아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뜹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각을 뜬다 그랬는데,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마디 있는 거 다 잘라야 돼. 그걸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 있죠. 망나니도 단칼에 사람 목을 못 자른다는 거예요. 망나니들조차도 오른쪽에서 한번 내리치고 왼쪽에서 내리치고 뒤에서, 그래야 탁 내리칠 때 사람 목이 날아가는 거지, 단칼에 목이 자르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칼로 안 되기 때문에 손도끼를 가지고 마디를 자르는데, 손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튀고 뼈가루가 튀고 척수가 막 튀고 그 사람의 얼굴과 의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처참한 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아벨이 드렸던,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약의 번제예요. 자,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이 제사가 이제 이렇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각을 뜨고 나면 그때 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등장해가지고 그 내장을 다 이렇게 파에 꺼내놓고 이렇게 각을 뜨면 그때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제사가 이제 드려지는 게 번제거든요. 자, 근데 레위기 1장 9절에 보세요. 이 제사가 끝나고 참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리지는 예배 제사를 화제라 그러는데,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처참하게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내장을 다 파헤치고 각을 뜨고 불을 살라가지고 딱 들 때 하나님이 너무 좋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의 피제사를 만들어 놓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막 유영철 같은 막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당연한 겁니까?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당연하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받는 것이 정의요, 공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이 희생의 피 제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의, 공의, 법에 따라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칼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급질을 벗기고 내 내장을 다 파헤치고 조각내어 가지고 나를 태워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의 피 제사를 만들어 놓고 야, 너 죽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야. 너 빨리 희생 제물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 이렇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안수가 전가거든요. 이렇게 죄를 전가하면요, 내 죄와 재앙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는데 쌍방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고 이렇게 전가되어지면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죄를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 죄를 갈보리 십자가 그 희생의 피제사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전가시킬까? 구약에는 안수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전가시킬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의 피 제사의 제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전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집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비밀이에요. 자,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인가를 얘기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접의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해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영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영적 DNA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DNA가 바뀔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주권의 나의 왕으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엄청난 배경이 주어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이 복음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느냐?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교인이 되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제자가 되세요. 제자.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어요. 에? 무리를 보시고 따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씀을 하셨다. 그럼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자가 되세요.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무슨 일꾼이라 말했어요?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요. 이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강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첫째, 바울은 뭐라 했냐? 복음의 일꾼이 되라. 두 번째는 무슨 일꾼이 되라? 교회의 일꾼이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원네스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